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의 첫날입니다. 벌써 5월이라니 정말 세월이 참 빠르죠.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여러분들 가정에도 은혜가 넘치고 또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5월과 6월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잠언을 나눕니다. 이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잠언 말씀은 꼭 자녀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권면을 드려요. 자녀들과 함께 듣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21년 5월 1일 토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잠언이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매일 한 장씩 묵상하시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 잠언의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채로 그냥 읽기보다는 구체적인 해석과 또 깊은 묵상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동을 위한 메시지에서는 5월과 6월 달에 매일 성경의 그 스케줄대로 단락으로 끊어서 읽게 될 것입니다. 내용이 좀 익숙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매일 한 장씩 읽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요. 잠언서 전체의 인트로 또는 들어가는 말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들어가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책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것을 담아낼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1절에는 이 책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잠언을 다 솔로몬이 쓴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혜자들의 잠언을 수집하고 또 집대성하여서 엮은 책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분량에 있어서나 명성에 있어서 또 대표성에 있어서 솔로몬이 압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름이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잠언이 쓰여진 목적이 2절부터 나오는데 펜이 있으신 분들은 2절에 알게 하며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또 깨닫게 하며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것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잠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을 습득하는 정도의 알미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여기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단순히 이해된다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분별력을 갖추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머릿속에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지혜를 살아낼 수 있는 수준까지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똑똑해지는 것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생각의 깊이와 또 인격의 성숙이 일어나게 되길 누구나 다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의 깊이와 성숙은 어떻게 얻어지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고요.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도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온갖 얄팍한 정보와 지식으로 넘쳐나는 오늘날의 이 인포메이션 월드, 이 정보화 세계에서는 깊이보다는 양을 더 추구하고요. 성숙함보다는 신속함을 추구하죠. 사람들은 많은 정보로 인해서 굉장히 잡다한 지식을 늘려가지만 그 안에 삶의 깊이와 성숙을 경험할 기회를 점점 더 잃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깊음과 성숙한 지혜는 어떻게 얻어지는가?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 모든 지혜를 창조하신 지혜의 창시자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녀야 될 겸손함과 경외함이 있어야 해요. 다른 게 지혜가 아니라
그 절대자에 대한 겸손과 경외함을 지니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하고 싶어하고 또 독립된 자아로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의 명령이든 하나님 명령이든 부모의 명령이든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옳은 선택을 하기보다는 유리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진리보다는 실리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 당장에 임기응변에는 소질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지혜와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신뢰하며 기다릴 것을 명령하시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섣부른 시도를 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 분명하지만 내 방법대로 탈출을 시도하려는 것이죠. 그러다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2달 동안 나누게 될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성한 하늘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늘의 언어로 쓰였지만 우리의 실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날카로운 언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잠언의 말씀이 하늘의 언어라고 해서 구름처럼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예리한 송곳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침대에, 우리의 책상에, 식탁에, 우리의 가슴에 확확 예리하게 박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 유시화 님이 이런 제목의 시집을 내셨어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여러분, 이 말이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은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내가 과거에 내렸던 수많은 결정들 속에 그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 지혜가 그때 나를 완전히 다스렸다면 지금 나의 삶은 참 많이 달라져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운 말이죠. 여러분, 지나간 삶은 그렇다 해도 앞으로 다가올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또 얼마나 많이 펼쳐지겠습니까? 인생의 시행착오를 크게 줄여줄 하늘의 지혜 말이죠. 인생의 환란을 극복하게 만들어줄 지혜이고 죄로부터 또 삶의 위험 요소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지혜라면 서둘러 붙들어야죠. 그리고 부지런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이 지혜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될 5월과 6월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모르겠어요. 또 저만 이렇게 흥분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이 지혜서의 깊이와 매력에 푹 빠져서 6월 말쯤 되면 지금보다 여러분들의 삶이 현격하게 더 지혜로워져 있길,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5월을 맞아서 이 잠언서의 말씀을 또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듬뿍 담겨 있음을 기대하며 매일같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며 인생의 깊이를 누리며 또 우리의 인생이 성숙하여졌을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된 도구로 더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길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책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이 지혜를 전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로 가득한 5월과 6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혜 되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